구영회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 다 은혜 받았죠? 집에 가셔서 이 마스크 벗고 보면 한 10년은 젊어졌을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어디서 찬양하고 어디서 노래하겠어요? 교회 아니면 노래할 때도 없고 찬양할 때도 없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 미국에 그 애플이라고 하는 큰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 우리로 말하면 삼성, 현대, LG 그런 것처럼 아주 애플 그러면 이제 큰 회사인데 그 회사를 그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스티브 잡스는 이제 1955년생이니까 이제 저하고 동갑이에요. 저하고 동갑인데 이 사람이 아주 젊었을 때 그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능하고 젊으니까 다른 그 회사원들을 보면 못마땅한 거예요. 다른 회사원들을 보면은 모든 게 다 못마땅해. 그래서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쫓고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나게 됐어요. 회사가 이제 조금 커지니까 이제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12년 동안 그 회사에서 쫓겨나가지고 12년 만에 다시 그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애플이라는 회사를 12년 만에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달라졌어. 한번 쫓겨나고 나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전에는 사람들 막 야단치고 무시하고 그만두라 그러고 해고시키고 직장 못 나오게 하고 막 그랬는데 12년 동안 자기가 한번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어요. 격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이 스티브 잡스와 함께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주 세계적인 그런 회사가 되었고, 그러나 이제 아깝게 스티브 잡스는 2011년에 젊은 나이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내쫓으면 내가 쫓겨요. 내가 누구를 내쫓으면 내가 내 쫓김을 당해요. 그러나 내가 누구를 존경하게 되면은 존경을 받아요. 그래서 그 성경 전도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진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그리고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그리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세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합하게 되면 승리한다. 혼자는 실패하고 둘은 맞서고 비등비등하지만 세 사람이 합력하게 되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이 얼마나 어려운 세상입니까? 지금이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또 가정적으로도 어렵고 또 모든 면에 국가적으로도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우리나라에 지금 빚이 100조라고 그러잖아요. 100조.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나는 거지. 이게 얼마나 빚을 더 져야 될지 알 수 없는. 우리는 그래도 빚 갚기 전에 이제 다 죽으니까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이건 이제 젊은 애들이 다 갚아야 돼. 이거 어린 애들이 젊은 애들이 다 갚아야 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우리가 갚을 건 없어. 갚기 전에 우리는 다 죽으니까. 빚이 지금 100조인데 이게 얼마나 더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는 싸우고 다투고 누구 내쫓고 공격하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서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합하게 되면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또 가정에서도 또 합력하고 교회에서도 합력하고 사회에서도 합력해서 끊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 한 사람의 야망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한 사람의 욕심, 야망이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이 교회 지도자 가운데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그랬죠.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또 야고보를 죽였는데 사람들이 막 좋아하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보니까 유월절 기간이야. 축제 기간, 일주일 동안 유월절 기간이라 그때는 이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명절이기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가뒀는데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서 손을 잡고 끌고 나와서 이제 베드로를 탈출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헤롯이 이제 죽이질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헤롯이 다시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의 욕심, 욕망, 야욕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죽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죽이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교회를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어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남을 내쫓는 자는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을 죽이고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먼저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누가 교회를 죽일 수가 없어요. 누가 주의 종들을 계속해서 죽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손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헤롯이 내 마음대로 내가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내가 죽이겠다. 교회를 다 없애버리겠다. 라고 생각했지만 베드로를 죽이기 전에 교회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헤롯을 쳐서 헤롯이 죽는 역사가 이제 오늘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한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입니다. 이방 나라.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두로와 시돈. 이 사람들은 이 헤롯으로부터 양식을 사가야 돼요. 헤롯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양식을 이제 사다 먹어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을. 그래서 헤롯에게 잘 보여야 돼. 헤롯에게 잘 보여야 양식을 사다가 이제 두로와 시돈이 이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오른팔에 해당되는 조금 전에 이름 하나 나왔죠? 블라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블라스도 알아요? 네? 저도 몰라. 이 블라스도는 누구냐면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 왕의
그 방과 먹는 것과 모든 것 오늘날로 하면은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경호실장, 청와대 경호실장 그러면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블라스도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의 경호실장이에요. 경호실장. 그러니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직접 만나는 건 참 어렵잖아요. 두렵고. 그러니까 이 헤롯의 경호실장 되는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블라스도에게 잘 해주면은 블라스도가 이제 헤롯에게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양식을 많이 팔고 좀 싸게 팔고 좋은 것도 좀 많이 팔고 그들을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이제 정치를 하는 거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헤롯을 만나야 되는데 어려우니까 헤롯의 경호실장 되는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이제 화목하기를 이제 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아멘. 그래서 헤롯의 이 생일날 헤롯이 왕복을 입고 단상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복이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찬란한 왕복을 입고 이제 번쩍번쩍하는 이제 왕복을 입고 자기 생일날 이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한번 보십니다. 2절 이제 연설을 했는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그랬어요.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연설을 한 거예요. 연설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와서 있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헤롯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제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있고 이제 거기 신하들도 이제 함께 있는데 자기 생일날 헤롯이 연설을 했어요. 뭐 무슨 연설을 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연설을 하니까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헤롯이 연설한 것은 누구의 소리요?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거는 신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다. 하늘의 소리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한 것은 헤롯의 연설이 대단하다. 최고다. 헤롯의 연설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수준도 높고 멋있는 최고의 연설이다. 최고의 연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사람도 예뻐 그러면은 양귀비처럼 예뻐 그러잖아요. 양귀비처럼 예뻐. 그다음에 뭐 누가 예뻐 그러면 뭐 김태희처럼 예뻐 그러잖아요. 누구처럼 이제 비유를 하게 되면은 그 정도구나. 그러니까 헤롯이 연설한 것을 뭐 다른 사람보다 훌륭하다, 누구만큼 훌륭하다 그 정도가 아니고 헤롯이 연설한 것은 무슨 소리요? 신의 소리요.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하나님의 소리. 이건 천사의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고 천군의 소리고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최고로 이제 칭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헤롯이 뭐 연설을 잘한 것도 있겠죠. 뭐 연설을 잘한 것도 있겠지만은 사람들의 그 아첨, 그 왕에 대한 그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아첨하는 거. 그래서 뭐 잘할 수는 있지만은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그렇게 이제 높이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칭찬을 들으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칭찬이 뭐를 춤추게 한다? 고래를 춤추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지만은 또 칭찬이 사람을 망쳐버리는 경우도 있어. 칭찬이. 그러니까 아첨은 사실이 아닌 게 아첨이잖아요. 칭찬은 사실인 것. 그런데 이제 사실이 아닌데 너무 칭찬하다 보면은 사람이 그냥 착각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지금 시돈과 두로에서 자기에게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왔지요. 또 자기 지금 생일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왕복을 입었지요.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소리다? 개소리다? 예? 신의 소리다.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야, 칭찬 중에 칭찬. 헤롯으로서도 이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내가 연설했는데 신의 소리라고 하다니. 내가 칭찬은 많이 받아봤지만은 이런 칭찬은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제 기분이 올라간 거예요. 기분이 업됐어. 그리고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그래서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 박수, 뭐 갈채 막 그 영광을 돌릴 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어요. 그 모든 영광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뭐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벌레 옛날 성경에는 벌레 벌레 영어로는 바이러스 오늘날로 하면은 코로나 오늘날로 하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코로나 이 대단한 왕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엄청난 것 같지만은 얼마나 약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바이러스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것. 보통 사람도 아니고 헤롯과 같은 왕도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치는 것도 아니야. 왕 뭐 칠 때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그냥 딱 들어가게 되면은 헤롯 같은 사람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뭐 연설을 잘할 수도 있죠. 또 칭찬 받을 수도 있죠.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잘하는데 어떻게 하겠어? 또 예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쁜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쁜 것도 좋고 연설 잘하는 것도 좋고 칭찬 받는 것도 좋고 또 신의 소리요라고 하는 것도 좋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 박수 치는 거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 사람들이 아무리 잘해줘도 착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 14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을 했어. 하나님께서 천사장으로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하나님 위에 있으려고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서 그가 이제 마귀 사탄이 되는. 이게 이제 사람이
착각을 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광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잘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줘도 그것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래서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벌레 먹어서, 바이러스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안 돼요. 영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 안 되고,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그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너는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영광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는 나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 때문이다. 또 잘 되는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때문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렵고 힘들 때는 내가 부족해, 내가 부족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부족하지, 내가 부족해. 그리고 좋은 일 있고 잘 될 때는 너네들이 잘하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잘하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운 일 있을 때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부족해서 어려운 거야. 그러나 좋은 일 있을 때는 우리 성도들이 잘해서 그래, 우리 성도들이 잘해서 그래.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모든 공을 돌리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다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나 때문이야, 내가 부족했어.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네가 부족했어. 그러면 다 찢어지는 거예요. 부서지고 찢어지고 분열되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서두에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이면 맞서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세 사람이 합하게 되면 승리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가 되는 비결은 내가 부족해, 네가 잘했어, 네가 잘했어.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릴 때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난 것은 내 영역이 아닙니다. 태어난 거, 한국에 태어난 거, 남자로 태어난 거, 여자로 태어난 거, 이거는 내 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하셨어. 태어난 거.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태어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어떻게 사느냐. 오늘도 화내면서 사느냐, 웃으면서 사느냐,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계속 그렇게 화낼 거예요? 예? 화를 내든 웃으면서 살든 이거는 내가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오늘도 게으르게 살든 아니면 부지런하게 살든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순종하면서 살든 거역하면서 살든, 부모에게 막 거역하면서 살든지 아니면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든지, 하나님께 거역하며 살든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든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화내든지 웃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막 책망하고 욕하든지 아니면 격려하고 위로하든지, 이건 내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살든지 아니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든지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출생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웃으면서 사느냐, 화내면서 사느냐, 믿음으로 사느냐, 또 의심하면서 사느냐, 또 원망하며 사느냐, 불평하며 사느냐, 순종하며 사느냐, 거역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은 정해지는 거예요.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회를 박해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왕 위에 있었지만은 교만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비참하게 벌레 때문에,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초라한 인생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도 인생이 다 된 사람도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된 바이든이 지금 몇 살이에요? 79살인데 내년 1월 22일부터 대통령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월 20일 되면은 바이든이 몇 살이에요? 80살에 대통령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든은 몇 살에 대통령이에요? 80살에 대통령하는 이런 세상 속에 아이고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할 일이 없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몇 살에 부르셨어요? 80살에 호렙산에서 80살에 그를 부르셔서 80부터 120살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광야를 인도하고 또 이스라엘의 입법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진 못했지만은 비스가산, 느보산까지 올라가는 80살에 시작해서 120살에 모든 사역을 마쳤던 것처럼 한 사람도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끝났어, 내가 뭘 해, 이거는 사탄의 소리예요.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잘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웃으면서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헤롯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자랑스럽게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